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지신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겉모습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된 신으로 모시고 있고 그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차이일 겁니다. 이 명령을 따를 때 성도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셈입니다. 저는 이 십계명이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이 시대에 두려움이 편만하게 되었다. 어디에서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협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라고 말했던 철학자들의 주장이 어떤 것에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혹독하게 대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근데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는 무관한 무작위로 일어나는 미친 듯이 마음대로 널뛰듯이 나타나는 어떤 일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하나님의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만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고 첫 시간에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세상의 공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안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존경하면 하나님 앞에 떨게 돼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안에는 공포만을, 두려움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고 깊은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4장 26절 이것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긴다. 저는 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저와 여러분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단단해지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될 겁니다. 더 뚜렷해지고 분명한 신앙인,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 이들 가운데 있는 크신 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을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 4절 그리고 5절 전반부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첫 번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만을 섬길 때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할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한 증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겼어도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지만 바르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성향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태도가 늘 미신으로 이렇게 변질되는 이 성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곤 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선하게 바뀌기도 하고 또 악하게 바뀌기도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영광을 바라보면 그 세상의 어떠함을 따라 세상의 재물의 모습을 따라 이렇게 탐욕스럽게 추하게 변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앙모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나아가지게 됩니다.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도 잘못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상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모습들을 왜곡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싫어하시고 또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본문에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질투라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질투, 연인들끼리의 질투와는 사뭇 다릅니다. 어떤 격발하는 식의 질투나 분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또 전체적으로 이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격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것을 미워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다. 자신의 영광을 향한 마음이 있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영광이 빼앗기는 것, 우상으로 말미암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참되게 올바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섬겨야 할까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되게 섬기는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해야 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선물을 드린다고 할 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부모님께 선물을 드려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사한 선물을 드리는 것 이것도 귀하지만 더 좋은 것은 그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선물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겁니다. 부모님이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짜장면이 너무 저급한 음식인 것 같아서 고기를 사드리는 것. 내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께 더 좋은 효도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히려 부모님의 마음에는 기쁘지 않을 그런 섬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어떨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식으로 예배를 생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예배하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내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하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만약에 예배가 그런 식으로 올라가면 예배는 점점 우리의 취향에 맞춰서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어가는 이 경우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미국에는 이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그런 열린 예배를 큰 교회가 드렸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예배 때 미국에는 풋볼이 우리나라 축구보다 훨씬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배 때 풋볼 선수가 나옵니다. 쿼터백이 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풋볼 선수 같은 유명인사가 나오고 어떨 때는 아주 재밌는 연극이 나오고 때때로 예배 때 재즈 밴드가 나와서 좋은 연주들 합니다. 사람들은 느긋하게 나와가지고 즐겁고 편안하게 예배를 이렇게 누립니다. 저는 물론 이 전도 집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렇게 나오도록 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그런 방편을 사용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이것은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에서 관객이 누굽니까? 관객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배에서의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각자 배우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재롱을 떨듯 우리 각자는 자기의 배역을 맡아서 어떤 퍼포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고 관객으로서 하나님은 자리에 앉아서 이 모든 기쁨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각자는 배역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객석에 앉아있듯 예배를 참여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예배를 받으러 수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슨 구경거리가 없나?
무슨 들을 거리가 없나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합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요.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과 또 누렸던 하나님의 그 사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우상은 전혀 반대 일을 합니다. 우상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도구예요. 우상은 우리의 바람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미국의 뉴욕 월스트리트 거리에는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마어마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증권거래소 앞에는 이 커다란 황소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1987년에 미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사람들이 많은 돈을 잃었어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그때 이 황소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황소상을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두 뿔이 달리고 굉장히 힘찬 모습을 가진 이 황소상이에요. 이 황소상을 보면서 용기를 냈을 겁니다. 다시금 내가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리라. 이런 용기를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탐욕을 획득해주게 하는 어떤 영적인 무엇인가 이 감동을 주는 이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바램과 탐욕을 녹여서 우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은 우리의 바램과 탐욕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경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바램을 경배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높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우상 따위에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얘기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하여 택한 존재라고 얘기하세요.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우리가 사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높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해요. 주님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땅 가운데 높임을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해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배해야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예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에게 나아올 때 너희들이 우상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 예배하지 않고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왜 진리로 예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우상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우상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훼손할 뿐입니다.
한 부분을 드러내지 온전한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격은 외부에서 오는 겁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라요. 진리는 외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 곧 계시예요. 근데 우상은 우리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상상에게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모습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식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말씀은 외부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해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시내산은 정말 무서운 곳처럼 보였습니다. 시커먼 구름이 빽빽했고 천둥과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 해요. 백성들은 감히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등 떠밉니다. 대신 나가달라고. 대신 나가달라고. 모세는 백성들을 대신해 시내산에 올라가 이 계명을 받았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는 이 장면들이 쭉 나오는데,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모세가 너무 오래 있었어요. 몇 날 며칠을 기다려도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라졌구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삼킴바 되거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아론을 격동시켜서 이제 황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 아닙니까? 우상을 만든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우상은 누구를 대신해서 만든 겁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만든 거예요. 모세를 대신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중재자였던 이 모세를 대신해서 우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배울 수 없었습니다. 두려워서. 모세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그들은 우상이라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복에서 보면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 사이에 늘 중재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또 왕을 세워서 부분적이지만 또 연약하지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자를 세웠어요. 중재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들을 통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신약에 와서 중재자가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중재자가 됐습니다. 영원한 왕이자 가장 큰 선지자이자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재, 곧 중보가 되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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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곧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너희들은 오늘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에는 그 안에는 곧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공명한 커다란 문을 여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만약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재자이고 중보이심을 잊어버리면 곧 우리는 우상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로 띄게 됩니다. 이 시대의 우상들을 보면 물론 우리는 지금 교회의 우상들을 놓지 않고 다 치워버린 상태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은 성도들은 다른 것들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몇 가지 교회 안에서의 우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주 장엄하면요,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어요.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없어도 이 교회의 장엄함, 이것으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큰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들, 만약에 그렇다면 그들은 그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매개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건물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린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식으로 그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계시로, 진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말씀의 본체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기에도 높아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우상은 미디어가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이런 말들을 하죠. 영상 한 편이 딱딱한 10말씀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점점 말씀의 가르침보다 감동적인 어떤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하여 이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는 것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계시를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인도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다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설교 한 편을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설교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설교 영상은 불가피한 어떤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그 설교를 이렇게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돕는 방편입니다. 제 설교 스타일상 어떤 묶음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주 빠지면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오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것이, 그것이 예배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설교 영상은 좀 안 좋은 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 설교자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너무 설교자 얼굴이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이 뭐 핸드폰으로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무슨 TV 같은 것으로 보면 설교자밖에 안 보여요.
마치 예배 중심이 설교자같이 느껴지게 만듭니다. 설교를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서 드릴 때 전체적인 예배를 보죠. 이 전체적인 예배를 이렇게 참여합니다. 형제들도 있고 다 같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형제들이 끄떡거리고 또 형제들이 뭐 졸기도 하고 형제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이 모든 것이 예배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각성하고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큰 종합예술과도 같은데 이 설교 영상은 딱 설교자 한 사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중심이 설교자가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 우상이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저는 이것이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이 상상에 있습니다. 상상. 우리의 상상이 우상이 되곤 합니다. 요즘은 자기가 성도라고 밝히면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해져요. 점점 하나님이 자기의 상상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미국에서 알게 된 한 여전도사님이 계세요. 나이가 좀 있으신 여전도사님인데 저희가 유학 초기에 만났던 분이에요.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에 건너가셔서 굉장히 오랜 기간 미국에 결혼해서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저희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여러 가지 반찬과 이 된장찌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먹는데 맛이 이상한 겁니다. 물론 기쁜 듯이 잘 먹어 드렸지만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분이 한국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먹었던 이 한국식의 맛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예전에 자기가 먹었던 본인이 드셨던 이 음식의 맛을 이렇게 내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의 맛은 이제 상상 속의 맛이 된 거죠.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젊은 시절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에 받았던 말씀으로 살아가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게 점점 상상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변질되어 가는데도 그것이 변질되어 가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자기의 상상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상상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뭐가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한 면만 부각돼요. 자비하신 하나님만 있고 죄를 진노하시고 미워하신 하나님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그림이 희미하고 몇 가지 띄엄띄엄 나는 기억만으로 하나님을 재구성해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온 땅의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는 이 모습,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저는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번제가 뭐예요? 번제가 예배예요. 예배. 예배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번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번제하는 것보다는 먼저 나를 좀 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제대로 알지 않고 번제를 드려서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바로 알아야 이 번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해요. 우리 상상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안 됩니다.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전의 기억으로 예배하는 것은 늘 우리의 예배를 왜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또 매번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죽은 이전에 내 기억으로 진부한 어떤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그런 태도로 대하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우리는 상상의 하나님 그리고 상상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떠내려가고 있는 세상에 떠내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계명,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나온 것은 예배가 얼마만큼이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바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믿느냐 마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마느냐 다음 문제입니다. 예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두 번째 계명 뒤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를 덧붙이었습니다. 5절 후반부에 보면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 하나님께 만홀히 나아가는 자들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빨리 예배드리고 자기의 길로 확 돌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길로 확 가려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해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수단, 무언가 사람들을 이끄는 수단으로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예배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배는 어떤 목적이 없는 유일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배를 수단화시키는 순간 예배를 교회 부흥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순간 예배는 변질되게 돼 있어요. 오직 예배의 목표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참여하는 것으로 무슨 복받는 것으로 내가 이것을 공을 쌓아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변질시킬 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찾으세요. 자기의 백성을 부르셔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만물의 창조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냐면 할렐루야 주님은 지극히 선하시고 그 영광이 크십니다 라고 찬송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을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에게 있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되도록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변화를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우뚝 설 때에 세상이 아무리 빛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곁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